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주회전을 찾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누군가 위로받고 누군가 살아나며 누군가 세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심판 앞에서 서 있는 그 두 행악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것인데 그 힘든 일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가장 힘들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또 나의 잘못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보다 힘들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분을 못 이겨서 그 억울함을 못 이겨서 그 한을 못 이겨서 병이 날 정도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아마 내가 당한 일이 가장 억울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구냐? 내가 당하는 아픔이 가장 아프답니다. 억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그 큰 무게의 억울함보다는 내가 당하는 작은 거지만 그 억울함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억울함을 말하는 거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아마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예수님이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부모를 도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고요.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도 이기며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잘못도 아니고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명을 감당했는데 십자가에 달리니까요,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도하면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을 내고 복수의 칼을 갈 겁니다. 억울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편에 설 것인지, 억울하여도 용서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요, 분내며 복수하는 그쪽에 설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속으로 물어보면요, 답은 항상 정답을 말할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지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구별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편에 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은요, 그 용서하는 편에 서는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나에게 행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던가요? 말씀은 용서하라 전하지만, 또 말씀에서는 용서하라 기록하지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본을 보이셨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쉬운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저를 한번 건드려 보셔요. 건드려 보면 저 밑에 있는 성격이 나타나요. 평상시는 용서 잘할 것 같은데, 평상시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을 것 같은데, 평상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인일 때는요, 저 속에서 용서가 아닌 때로는 복수의 칼을 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꼭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졌기에 당연히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자신의 죄라고 짊어지고 갈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웃고 지내지만 그 속에는요, 항상 복수의 칼을 잡고 있어요. 너 한 번만 실수해봐. 너 나에게 꼬투리만 잡혀봐. 그때 그 실수를, 그 꼬투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기회다 생각하면요, 하면서요, 복수의 칼을 코너에 몰아놓고 어떻게 옴짝달싹도 못하게 해놓고 그 칼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우리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가 거역하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되든가요?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답니다. 남편이 하도 미워서요, 그 칫솔을 화장실을 청소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러는 것처럼 놨던데요. 근데 달리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남편은 밖에 있는 칫솔을 안 쓴답니다. 숨겨놓고 쓴답니다. 자기 잘못을 아니까. 남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웃는 분들은 속이 있어서 웃어요. 아마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건데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나와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 하나 찍어버리면 이미 남이 된다잖아요. 남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피를 쏟아내며 내가 모든 것을 참아내며 낳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화평을 주던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피를 쏟아 놓은 자녀지만 그 자녀가 내 속을 핥힐 때가 있습니다. 상처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쥐어짤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쥐어짜면요,
자녀가 나를 아프게 하면요,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못할 때는요, 그래도 머리 가서 머리 볶으면서 2시간, 3시간은요, 죄송해요.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나발처럼요, 나발 하면서요, 한 2-3시간 이 욕하고 나면 그래도 풀려요. 그런데 자녀가 속삭인 것은요, 자녀가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소가리만 할 뿐이지. 그런 자녀가 용서가 되든가요? 그런 남편이, 그런 아내가 정말로 용서가 되든가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가족 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을 몰라주는, 나를 이해 못하는, 나를 덜 사랑하는 목회자가 용서가 될까요? 용서하는 것처럼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마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의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처럼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만 한다고 우리는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사명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였을까? 아마 사명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생각했을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어린 양의 사명을 예수님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묵상할 때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남을 보면 용서할 수 있는데 남을 보고 나를 보면 용서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직시할 때, 인지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용서를 할 때 세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면 어떤 분은 490번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용서를 490번을 하면서 용서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1번, 2번, 3번, 너 3번까지만 내가 봐준다. 4번 넘으면 알짤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조금 인격적이고 신앙이 성숙한 분은요, 4번, 5번, 6번, 7번, 8번 세면서 가겠죠. 하지만 용서는요, 그렇게 세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490번이라는 7번씩 70번이라는 그 용서의 개념은요, 세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호의를 베풀 때 셀 때가 있어요. 나 너 한 번 도와줬다. 나 너 한 번 용서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면서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신 용서는 뭐냐? 세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세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을, 몇 번이고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세신 적이 있던가요? 예수님의 우리의 잘못을 치부책을 기록한 적이 있던가요? 기억한 적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못해도 또 받아주시고, 우리가 배신해도 또 받아주시고, 우리가 떠나도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저주해도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지 않습니다. 너 몇 번 용서했으니까 너 나에게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라기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일을 당한 가운데 예수님의 편에 서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그 마음에 복수의 칼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분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지도 아니하고 사명을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오늘 그 심판 앞에서 선 두 행악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두 행악자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건 아니죠. 십자가 도상에 이제 매달려 있었죠. 이 두 행악자는요, 많은 것을 봤어요. 내가 왕이면 너부터 구원하라 라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멸시를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힘없이 그 조롱 앞에서, 그 수모 앞에서 견디며 말하지 아니하는, 인내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힘없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요, 그 행악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을 거예요. 그 명패에 유대인 왕이라 써 있었고, 더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도 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그 행악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갈림길 가운데, 마지막 그 기회 가운데 행악자들은 선택해야 됐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비방하는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영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한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관리와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며 공격하는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악자들은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편에, 영접하는 편에 섰다는 거예요. 진리를 비방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따르는,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예배 나온 분들은 다 예수님을 선택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선택이 나의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섰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복이 나의 삶에서 끝나버린다면, 나의 대에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아픈 마음이겠습니까? 아픈 시간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진리를 비방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편에
우리 성도님들이 섰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가문이나 이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의심에 마음이 드르는 그 의심으로 가득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의심의 강물이 출렁일 때, 이쪽 저쪽 흔들릴 때 하나님은 나를 그 은혜로 감싸버리는 거예요. 채워버리는 거예요.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편에 섰던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져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지적으로 되든가요? 그게 외워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따라갈 수 있는 은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십자가의 도상에 있었던 그 한 행악자든 믿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정말 죄가 없다는 게 믿어지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며 그 모든 생명을 쏟으신 게 믿어지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게 믿어져요? 정말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열렸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설명이 돼요? 그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요. 우리는 그러는데요. 우리 자녀는 어떠냐고요? 우리의 자녀의 자녀는 어떠냐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서도요, 굶어가면서 지으셨어요. 아껴가면서 지었어요. 내가 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의 일이라고 하면요,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구별하신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내 자녀는 못 먹여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민은 구별했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믿음이에요. 자녀들 용돈은 못 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며 드렸던 분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태색에서 이제 자녀들은요, 그 믿음도 요구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도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도 않아요. 내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도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도 바라지 않아요. 부인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요.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요, 내가 믿었던, 내가 편들었던 예수님 편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그 길에 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의심이 쌓일 때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강권적인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쏟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손이 어느 편에 설까 놓여 있을 때,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자녀 후손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